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순절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의 전반부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이 9장의 앞부분에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8장, 지난번에 보았던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과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좀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모습이 변화하시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 모습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하늘의 존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것을 묘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가는 그것을, 그 옷이 어떤 빨래꾼, 어떤 사람이 빨아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광채가 그 옷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당시에 하늘의 존재들을 천사와 같은 존재들에게 쓰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 자신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천상의 존재처럼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더 놀라운 것은 그 곁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두 인물도 구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들이죠.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자고, 또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 예언 속에서 메시아가 올 때에 새로운 메시아의 길을 여는 그런 선지자로 구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8장에 자신을 드러내셨듯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을 봐요. 그리고 좀 실언을 하게 됩니다. 이 실언을 자주 하잖아요. 이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셔야 하는 길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강하게 반대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좀 잘못된 실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이제 초막을 짓고 머물자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초막은 구약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흥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실언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말 역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에는 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지는 않고요. 그러한 모습 이후에 다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바로 내 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보낸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또 이제 앞에 8장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본 것들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비록 하늘의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또 그 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그때가 돼서 너희가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8장에도 그렇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궁금한 한 가지를 질문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엘리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에 보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이 땅 가운데 먼저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율법학자의 가르침이었는데, 그럼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아마도 그들이 엘리야를 봤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그리고 그것만 보지 말고 그렇게 오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바라보고 또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또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은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러 오심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죽음 가운데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땅히 그 길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구원의 영광, 신앙의 열매들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과 아픔 가운데 동참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사순절에 이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